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28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험난한 백길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길은 평탄한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의 길은 험난한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특별히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의 길이 더 험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풀무에서 정금이 연단되듯이 험난한 길을 통해서 그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통해서만이 세계 관문인 대로마에 정말 신앙의 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방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시면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특공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일반인의 신분으로 혼자 움직였다 하면은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로마로 보내실 때 혼자 보내시나요?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보호 아래 로마로 안전하게 가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언뜻 죄수라는 것만을 봤을 때는 잘못된 방법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또 27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은 출발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연단이 없이는 위대한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목표에 도전할 때 출발부터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를 거치고 나서야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백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 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지라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정말 악행만 전적으로 행한 아하스 왕의 그 행적, 그리고 그의 직위, 그리고 아하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에는 오데스 애언을 들은 이스라엘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부터 21절에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아하스의 잘못과 22절부터는 힘들 때 아람 신을 섬긴 그의 불신앙에 이어서 아하스의 종말 등이 27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스의 행적을 보면서 한 국가의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도자, 특별히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 28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기를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역사는 그 왕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민족의 역사이고 국가의 역사입니다.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아주 넓게 보면은 온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왕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보낸 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좋은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쁜 왕들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선한 왕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내 욕심과 계획으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은 정말 그들이 받은 교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사는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왕이 되고 어떤 왕은 악한 왕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었는가? 과연 무엇이 이들을 정말 이렇게 간절해지도록 만들었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에 등장하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지금까지 보던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손자인 므낫세가 가장 악하다고 꼽히는데 아하스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업적을 무너뜨릴 정도로 악합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유다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1절은 평범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1절부터가 평범하지 않아요. 20세의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으나,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다음에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남유다의 왕들은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다. 이것이 지금까지 흐름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흔들렸던 많은 왕들은 있었지만 적어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한 왕이 있어요. 그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리고 아합의 길이죠. 이 두 사람의 길이 왜 특별한가? 바로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이들이. 여러분, 이건 바알을 잠깐 섬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바알 우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쩌다가 보니까 잠깐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들은 바알의 신상을 부어서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너무나 공고해서 절을 한번 찾았어요. 점집을 한번 찾아간 게 아니고 아예 점집을 세운 거예요. 절을 세운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어쩌다가 그냥 한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정말 찾아간 게 아니라 바알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애초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정말 돈을 들여서 사람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절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죠.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북이스라엘에도 여로보암과 아합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악한 죄를 지금 남유다의 왕이 저질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8장 3절을 보시면 더 끔찍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어느 신을 섬기는 골짜기죠? 몰렉이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 자녀들을 뜨거운 불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고 죽으면은 그냥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불구덩이를 통과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는 게 맞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을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정말 쫓아내신 이방 신들을, 정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정말 답이 없는 왕입니다. 계속해서 4절 봅니다. 28장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성전에서 분향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찾아가고 작은 산을 찾아가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라는 것은 보기 좋은 나무예요. 괜찮아 보이는 나무. 이스라엘은 광야지대고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괜찮고 푸른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만 보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나안의 신들에게, 나무의 신들에게, 땅의 신들에게 정말 풍요를 갖다 준다는 온갖 잡신에게 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반대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녀간에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아람 왕을 보내고 북이스라엘 왕을 보냈습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한꺼번에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크게 살육하였다 했는데 얼마나 크게 살육했는가? 28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단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단 하루 동안. 1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한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것은 믿을 만한 용사예요. 믿을 만한 용사 12만. 그날에 꼭 필요한 용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일반적인 전쟁은 무슨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예군 12만 명을 하루 만에 죽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지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왕의 아들, 왕이 서열 1위죠. 마세야, 국내 대신, 국내 서열 1위 아스리감, 그리고 총리 대신, 정치 서열 1위 엘가나를 다 죽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의 삼부 요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하스는 못 죽였습니까? 열왕기하를 보시면은 왕은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 엄청난 살육전이 벌어졌는데도 왕만 무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쉽죠. 아니, 이런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희망은 없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1절부터 7절을 기록하면서 본문 속에 어떠한 희망도 두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본문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몇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1절의 여호와, 3절의 여호와께서, 5절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6절의 여호와를 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온통
하나님을 대적한 아하스, 그의 악행을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놀랍게도 그 모든 악행 덩어리인 28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누구의 이름을 넣어두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정말 멀리 계신 분, 위대하신 분, 그것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가까이 계신 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기 기자는 이 아하스의 온갖 악행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하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반역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또 여호와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우시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오버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려다가 나병을 얻어서 정말 마지막이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또 어때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난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아예 나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나갔다가 나병을 얻은 할아버지,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두려운 분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나를 정말 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만만해 보이는 정말 이 땅의 신들, 바알과 몰렉을 잡고 이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정말 가증한 신들을 붙잡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너무 머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니까.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정말 찌질해 보이는 이 땅의 신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엘로힘으로서 높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 그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그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하스에게 정말 끝까지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하스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처럼 살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멀리 있고 너무나 딱딱한 분으로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점 다른 곳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나의 마음을 만족하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하스의 모습이 과연 아하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막막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어른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른들 밑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저희 세대들이 그런 신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부모님은 항상 엄격하셔요. 엄하시고 딱딱하시고 항상 거룩하신 데 반해서 사랑이 없어요. 아니, 사랑 표현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조차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시아를 보고 요담을 보고 자랐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끌려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시간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정말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벌받아 지옥 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너 망해. 마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잘못하면은 벌하시는 분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하나님은 영이신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뭐 했냐 따지지 않으세요.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냐? 많이 했으면 내 자녀, 아니면 내 자녀 아니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정말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왜곡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먼 분으로, 너무나 딱딱한 분으로,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메마르게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음 세대도 지금 그런 불행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 원하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평강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박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우리의 답이 없어 보이는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역대하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다른 죄보다 더욱 특별합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하스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선교도 하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내 의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아하스가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참 평강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하나도 배울 것이 없는데 이런 막막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그 이름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 삶에도 비록 아무것도 없고 비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시아가 만났던 하나님, 요담이 포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전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힘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간 가운데서도 이 오뎃이라는 이 선지자 그리고 무명의 용사들은 깨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고 그들에게 행악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연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타락해져 갔다 하더라도 시대 탓을 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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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